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열광적인 그런 찬송의 모습이죠. 그러나 며칠이 못 되어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바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영하고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고 대신 강도였던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신 뒤에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해서 이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예수님이 그 모습에 정죄된, 그 죄에 정죄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 그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를 팔았던 은 30,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소에다 내 던져버리고,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룟 유다의 이 행위가 과연 합당한 행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행한 그 일, 스스로 뉘우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은을 성소에다가 내던지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행위, 이것은 그가 지은 죄값을 갚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뉘우치고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행하기를 어려운 이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법률적인 용어인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만 10세, 10세부터 만 14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이 아이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죠. 대신 그 부모가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이 문제로 인하여 요즘 많은 이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촉법 소년들이 자기네들이 지은 그런 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또 점점 더 큰 죄를 범죄하는 이런 모습,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이 짓는 그런 죄들보다도 더 큰 죄를 짓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으려고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그걸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모른 척 행하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여러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그러죠. 먼저 이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이 G형이라고 그럽니다. G라고 하는 거죠. 이 G형의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그 일을 자기가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른다 생각하며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답니다. 이것이 G형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토끼형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토끼형은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려워만 할 뿐이죠. 세 번째 유형이 있답니다. 이 유형은 원숭이형이라고 그럽니다. 이 원숭이형은 안절부절하는 부산하게 수다를 떠는 이런 모습처럼 행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리저리 원숭이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이게 자기가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키고 요란하게 이렇게 저렇게만 행하고 뒤치다거리를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이 있는데 그것은 멧돼지형이라고 그럽니다. 이 멧돼지형은 우직하게 소신 가지고 자기가 지은 것, 자기가 행한 것 그것은 끝까지 책임지며 자기가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럽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또는 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많은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것 같습니까? 언뜻 보면 가룟 유다가 책임을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책임지면서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생명을 끊음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을 진다면 끝까지 그가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가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책임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자살로 자기 생명을 끊음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 그리고 죄악된 모습들, 죄값들 그것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렵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자살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 가운데 자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어떤 사회는 자살을 미워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미가제 특공대 거기에는 무려 4천 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 19세, 20세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고 나라를 위해서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며 이제 비행기를 몰고 가서 미국의 함대에 떨어져 자살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 위대한 모습이라고 포장하며 그렇게 자살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자살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지하드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알라를 위하여
자기가 죽으면, 그러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일곱 천사들에 의해서 대접을 받고 화스럽게 평안하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폭탄을 안고 알라를 위하여 폭탄을 안고 자살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정말 잘못된 모습으로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생명들을 빼앗는 이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에밀 뒤릭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살에 대해서 이 자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죽는 이기적인 자살. 두 번째는 사회의 돌연한 변화에 충격을 받아서 죽는 무통제적 자살. 세 번째는 사회를 위하여 스스로 희생하는 이타적인 자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살, 사회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희생하는 이 자살은 긍정적인 자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그렇겠습니까? 자살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칭송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룟 유다의 이 자살의 모습도 이것도 정당화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해서 이 성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아닌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됨, 즉 유죄 판결된 것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스로 뉘우친다고 하는 말은 메타멜레데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고 단순히 괴로워하며 후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거,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겠지요. 그의 그때의 상황의 모습을 보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평신도들,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유대인의 땅, 유대인의 이제 그곳에, 거기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성소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 그 모습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분노하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성소로 뛰어들어가는 이 모습, 이성을 잃어버린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던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던진다고 하는 말은 립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내팽개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판 은 30, 그것을 가져다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괴로움을 안고 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은을 집어 던진, 완전히 흩어져서 집어 던진 그런 모습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당시의 심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극도로 흥분된 괴로움,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가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그 모습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그 밭을 사고 그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죄의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면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나무에서 발버둥 치다가 나무가 꺾어져서 떨어져서 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가룟 유다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자살하여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오늘 성경에는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고에 바로 이 예수님을 판 돈, 이것을 넣어두는 거, 이것은 올바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의 모습,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뉘우치면서 그것에 자기가 받은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돌려주려고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자기 생명까지 끊으며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제 끊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바로 이 죽음의 모습에 대해서 변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그가 따를 때에는 예수님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능력 있는 메시아로서 이 로마를 쳐부수기를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이런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모습만 나타났지 강력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이 로마를 무릎 꿇린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 이제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큰 힘을, 큰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 로마를 완전하게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정죄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며 이렇게 십자가에 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자기가 자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그 모습에 조금이라도 변명해보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변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이 자살의 모습들, 이거는 결코 죄에 대한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해방될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가룟 유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 이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짐승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짐승을 해하고 그 짐승을 사람의 먹을거리로 삼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짐승은 우리가 잡아서 우리의 먹거리로 삼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권한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죗값을 치르고자 하는 자기 생각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살인자들과 이런 사진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야만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스스로 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의 생명에 대한 살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며 그 생명을 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간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 활동, 행동, 그런 것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한다면 괴로워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죄값을 치르는, 죄값에 대한 책임을 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하는 것은 자기 혼자 잘못했다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삶을 끝내는 그런 일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바로 후회이죠. 그러나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기의 마음속에 괴로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책임져 보려고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게 되죠.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룟 유다는 이제 그것을 자기는 스스로 죄값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가 그의 생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후회는 절대로 후회하여 자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거기서 끝나고 차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그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나와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의 모습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괴로워하다 하다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자 하여서 결국은 자기 생명을 끊었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영원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베드로도 예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제사의 사역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큰 안타까움을 드리는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가 그 죄를 깨닫고 난 뒤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하여 이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후회와 회개한 자의 모습이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 생명을 끊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께 나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토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비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바로 회개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값을 치르는 자의 책임 있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을 가지고 자책하고 뉘우치고 고래와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책임, 그 모습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음으로 인하여 그가 죄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함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며 깨닫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임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 죄값에 대한 책임 어떤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으면 바로 그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뉘우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자기가 받은 거 성소에 집어넣고 목매달아 죽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의 모습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으로 회개함으로 인하여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함의 모습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냥 대충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의 감격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하든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충성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책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죄값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가룟 유다의 이 생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정죄받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자기의 목숨을 갚는 것으로 그 죄값을 자기가 책임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만큼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지나가며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 아닌지요? 이 고난주간에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책임지는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 한 주간의 삶이 회개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정말로 열망하며 열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